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 기도로 알려진 이 시편 5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개역 성경으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시다 보면 꽤 여러 편에 걸쳐서 다윗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약해 보여요. 다른 것에 비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그 다윗의 어저께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경건한 자의 모습, 그리고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대조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과연 다윗은 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어떤 그 세팅 가운데서,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본다면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품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평소의 모습과는 좀 다른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울부짖어요.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울부짖는다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늘 엄습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주 이 COVID-19에 대해서 자주 손을 씻어야 하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사단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항상 프레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피조물이 끊임없이 탄식을 합니다.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렇죠?
늘 우리를 대적하고 또 모함하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이 저자, 오늘 시편 5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러한 그 끊임없이 자기를 모함하고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인해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 5편은 조금 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심사를 좀 통촉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쓰여진 단어가 좀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더 애절하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할 때 그 나의 심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마음의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sighing 이렇게 한숨을 깊이 내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울부짖음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큰 소리로 나는 어떤 탄식이라기보다는 다른 용례를 보면 이렇게 중얼거린다, 속삭인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해 달라고 하는 그 이 기도는 막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막 울부짖는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 좀 큰 소리로 좀 부르면 시원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다윗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지치고 힘이 들 때는 사실은 큰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속에서 이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바깥으로 큰 소리로 잘 표출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힘이 들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중압감에 눌리다 보면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좀 주님께 큰 소리로 기도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그렇지만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참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욱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귀를 기울인다라고 할 때 참 재미있는 것은 명령형이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명령형이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히 명령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천벌받을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다윗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이멀전시인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 귀로 하여금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당신의 귀로 하여금 내 말을 듣도록 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딴짓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어디 다른 데 눈 돌리실 거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귀를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제대로 소리낼 수 없는 이 탄식에 귀를 기울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통촉해달라고 하는 이 말, 참 우리 한국인에게는 이 단어가 특히 우리 어른들, 그렇죠? 어른 세대는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사극을 보면은 그렇죠? 보통 신하들이 왕에게 이것이 꼭 통과돼야 됩니다. 좀 사정을 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익숙한 단어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배어 있으면 통촉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잠시 후에 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legal context입니다. 그래서 통촉해 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이것을 제대로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여기 또한 명령령을 사용하고 있어요. 통촉하세요. 이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지금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 이걸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이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악인이 이렇게 지금 판을 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7절, 8절에 보면 나는 주의 인자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9절, 10절은 다시 이 악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들의 그 상태가 나와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다시 한번 죽게 가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리걸 세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법정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강도가 조금씩 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편 5편을 이런 구조 속에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1절, 12절은 다윗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옹호해 주시는 이 옹호라는 단어 역시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렇죠? advocate, 변호인이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 악인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지 그리고 여기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7절 8절 그렇지만 주의 인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구조 속에서 이제 함께 또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왜 악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해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일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는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죄악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만하다는 단어를 어디서 봤었죠? 시편 1편에서 의인으로서 흥왕하는 그런 출애굽으로 가는 사람과 그리고 악인으로서 악인의 출애굽을 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끝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흥왕하느냐
멸망하느냐의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사람들은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사람들. 특별히 그 오만하다고 할 때는 참 답이 없어요. 그렇죠? 건방지고 오만을 떠는 사람 답이 없는데 이게 그냥 오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뽐내고 뭐 그걸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오만하다고 쓰인 단어가 할랄이란 단어가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할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그 사운드 아닙니까? 그렇죠? 할랄, 할렐루야, 예, 할랄. 이것은 찬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께만 찬송 드려야 할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하늘만큼 그리고 하나님만큼 되려고 했던 그런 존재. 우리는 누군지 잘 압니다. 그게 오만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영광과 그 찬송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저놈이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네. 아이고 내가 위협을 느끼네. 그래서 뭘 퍼니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로 들어서는 사람은 그렇죠?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왜냐하면 그렇게 걷고 서고 앉았다가는 망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나님은요. 뭐 대단히 우리가 어떤 무서운 죄를 저질러야만 그거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매우 어떻게 보면 참 친숙합니다. 그렇죠? 뽐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피 흘리는 거 즐기고 너무나 익숙한 단어들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혹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하나님께는 정말 미워할 그런 일들입니다. 심지어 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압제하고 그건 늘 있었던 일이고 늘 하는 일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매우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10절 보면은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린 무덤 같이 사람들을 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도 많은 말씀들을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악하고 열린 무덤 같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열린 무덤 같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하여 이 다윗은 10절에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다른 시편에 의하면 좀 강도가 좀 약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건 대단한 기도예요. 아주 무서운 기도예요. 자기 꾀에 빠지게 하래요. 그전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좀 망하게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걸까요? 변심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시편에 나오는 몇 가지 말씀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시편 5편을 많은 경우에 있어서 imprecatory psal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면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는 그러한 시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이것은 다윗이 갑자기 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윗이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리걸 세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법정에 가시게 된다면 그 재판관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탄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당한 사람이에요. 피고인이에요. 그런데 원고가 저기 있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원고를 쫓아가서 때리시겠어요? 그리고 원고를 향해서 막 여러분도 이 욕을 퍼부으시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법정에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답답함과 그 사정을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누구에게 해야 돼요? 재판관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상황이 뭔지 좀 이해되시겠죠? 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얘기해봐야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세팅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억울한 걸 풀어야 되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콜트가 없다면 우리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며 살 거예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판단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에 의존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법에 의존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울부짖으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은 법에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법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요. 법과 가까이 지내야 돼요. 그리고 법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그 법에 저촉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됐을 때 여러분은 당장 법에 호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법도 잘 지키지 않고 늘 위반하고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이 그렇게 호소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걸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은 늘 말 그대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었는데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한 거는 틀림없이 뭔가 이게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속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호소하게 되면 그 법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하는 일은 그걸 찾아서 그렇게 올바로 판단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겠죠? 지금 여러분 다윗은 그냥 평소에 그냥 자기를 욕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때리고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는 다윗은 쫓기는 상황에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경건한 자로서 그런 삶을 살기로 그렇게 드러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들을 멸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그 imprecatory 이런 그 세팅은요, 이 법정 세팅은 언약에 근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뭐에 근거한다고요? 언약.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신명기 28장과 그리고 레위기 2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렇지만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말씀 또한 하십니다. 그런데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복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주하시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언약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를 골라서 하면 그거는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팅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요, 단순히 그냥 제가 좀 욕을 먹고 그냥 뭐 저를 한 대 치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속상하시게 하는 그런 세팅이라고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들이란 뭐 어마무시한 그런 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 하는 죄들이에요? 오만하고 자기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하고 입은 열린 무덤 같고 사람들을 그냥 이 말로, 그렇죠? 이 혀로 이렇게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그냥 망하게 하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매우 매우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지금 당신께서 판단하시고 나서지 않으시면 당신의 이름이 그리고 당신의 명예가, 당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 세팅 가운데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살펴볼게요. 로마서 3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13절부터 18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뭐함이 없어요?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금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요 바로 전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냐? 왜 그런 세팅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클라이맥스에 뭐가 있냐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요, 우리가 일상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중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거짓이, 왜? 거짓은 참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God is true.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 당장 어떤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밥 먹듯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시편 1편, 2편, 3편, 4편을 통해서 다 확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입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거. 새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종반부로 말씀을 이끌고 가면서 시편 5편 7절 8절 봅니다. 오직 지금 악인은 이러한 상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지만, 그리고 그들은 이런 리걸 세팅 가운데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7절 오직 나는, 그들과 지금 상당히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악인과 더불어 대조가 됩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을 이제 보다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지만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헤세드, 어저께 살펴본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 그렇죠? loving kindness, faithfulness, 주의 그런 자비로 인하여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경외하는 일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만, 다윗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여기서 경배한다는 건 아주 바짝 엎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완전히 그냥 쫙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복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뽐내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인들과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그렇죠? 나는 당신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 나도 좀 욕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도 좀 거짓말 해가지고 보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주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쫓아가서 때려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께만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재판관이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나는 그걸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어요. 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메스업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나도 거기에 빠져 들어가요. 나도 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도 안 되니까. 다윗은 그거를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재판관에게 모든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탄원하는 이 다윗은,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오늘 우리는 오직 주께만 피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께만 피하는. 왜냐하면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을 바로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랬잖아요. 여기 통촉이란 말이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올바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똑바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재판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만이 기뻐할 수도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법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막 나가지 않게 되니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하실수록 하나님께만 기도하세요. 같이 싸우고 대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면 내가 보호를 받게 돼요. 일단은 막 퍼붓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께 피하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신다 그랬어요.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거의 온 몸을 감쌀 수 있는 그런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은혜가 이 큰 방패처럼 우리를 호위한다 그랬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4절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렇죠?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바로 다윗이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게 여러분 이 은혜의 시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은혜의 시기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재판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성경절을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판단하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여러분이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모든 탄원들을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고 은혜로 저희를 그리고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오늘 큰 방패처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